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의 세 가지 변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만남이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학생은 제가 보니까 선생님을 잘 만나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은 주의 종을 잘 만나야 합니다. 사원은 사장을 잘 만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을 통해 삶이 변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베드로의 세 가지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에 의지하여 건물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건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오늘 본문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배경이었어요. 그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잡으라. 근데 이건 참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적으로 아침이에요. 조금 전에 이 시몬 베드로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야근하는 사람들이 참 부럽습니다. 체력이 좋아요. 제가 예전에 모 교회에 있을 때 한 간호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취직을 하려고 대형 병원에 이제 간호사로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3교대를 하잖아요. 하는데 밤에 이제 일을 하고 오면 막 집에 와서 막 피곤해서 잔다는 거예요. 뭐 나중에 물론 익숙해지면 좀 괜찮아지겠지만 처음에 했을 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시몬 베드로는 간호사를 한 게 아닙니다. 뭘 했다고 했습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육체적으로 피곤하겠습니까? 여러분, 보통 사람들 하룻밤만 새도요, 다음날 되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근데 시몬은 그게 아니에요. 밤새도록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물질을 했단 말이에요. 어렵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장소적으로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깊은 곳에는 아침에는 고기가 없습니다. 시몬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몸은 너무 피곤해요. 그리고 장소적으로는 물고기가 없는데 그 깊은 곳에 가서 고기를 잡으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목수였어요. 나는 어부입니다. 순종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것은 자기 이성을 떠난 순종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성을 떠나 순종해야 함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순종입니다. 순종했을 때 역사가 일어나고 순종하는 자가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순종이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닌 것이에요. 세상의 학문은 특징이 있죠. 알아야 믿습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깨닫고 납득이 되면 믿습니다. 근데 이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면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근데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좀 달라요. 신앙은 이성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신앙은 이성을 초월합니다. 그러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뭐 다양한 이론이 있겠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전제를 한번 놓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전능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구 만들고 우주 만들고 인간 만들고 동물 만드는 거 순식간에 만드는 거 아닙니까? 믿으면 이해가 돼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반응하는 능력이요,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에 순종할 때 나의 것이 됩니다.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해는 안 돼요. 몸은 피곤해요. 그리고 물고기에 대해서는 내가 예수님보다 나은 것 같아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되죠? 그물이 찢어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성경과 틀리지 않으면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동역자의 말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할 때 이성을 초월하는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판단과 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본분은 뭐죠? 순종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무슨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번제를 기뻐하십니다. 다양한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보다 좋아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도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수도원에서 원생을 모집했습니다. 많은 후보생들이 옵니다. 시험 날짜가 되어서 왔어요. 왔더니 시험관이 배추를 가지고 와서 하나씩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된 공터로 인도합니다. 시험 문제는 배추를 밭에 심을 때 반드시 거꾸로 심어라. 황당하잖아요. 배추를 거꾸로 심으면 어떡합니까? 그때 두 종류의 반응이 나왔다고 했어요. 하나는 이건 함정이다. 그리고는 99%는 바로 심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다릅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거꾸로 심으라고 하니 그 이유가 있겠지 하고 심었어요. 시험 결과는 한 사람만 합격했습니다. 그 합격의 이유는 이거였어요. 우리 수도원에 필요한 사람은 우리 수도원이 어떠한 방침을 내리든지 그대로 따를 사람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은 머리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이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에요. 누가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까? 하나님 어떤 사람을 찾고 있습니까? 이성을 못 박아버린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성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이성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 중에 하나가 이성이죠. 그러나 때로는 이성을 초월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 시몬 베드로가 이성으로 생각했다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순종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건물이 찢어지는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 말씀 이해가 되면 아멘, 순종하십시오. 근데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됩니까?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 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능력의 주인공이 되고 역사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던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핑계대지 말고 이성으로 따지지 말고 순종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합니다. 8절을 제가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 8절에 시몬 베드로라는 단어가 나오죠. 시몬 베드로는 시몬이라는 단어와 베드로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원래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베드로의 본명은 시몬이죠. 베드로는 나중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런데 어떤 성경에는 시몬이라고 나오고 어떤 성경에 베드로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시몬 베드로. 무슨 얘기일까요? 이 시몬이 베드로로 되는 중대한 전환점이 있음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무슨 얘기일까요? 회개를 말합니다. 베드로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한 것을 예수를 만난 자는 회개해야 함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었어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죄인이죠. 용서를 받았지만 여전히 죄인입니다. 성경은 성악설을 주장합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학문은 성선설을 주장합니다. 이것이 오늘 최대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세상에 얼마나 부패가 많고 만연합니까? 그런데 사람은 선하대요. 그러니까 교육을 어떻게 시키죠? 성선설의 입장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늘 제약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교회 오면서 우편함을 열었더니 구원파에서 저한테 또 서류를 보냈더라고요. 내용을 저는 보지도 않아요. 그 내용이 뭘까요? 간단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의인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죄인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회개할 필요 없다는 내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의 고백은 이거예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 믿고 우리 구원받았는데요. 예수 믿고 우리는 의인이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걸 고백해야 돼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쓴 내용이거든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1차적으로 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고 날마다 용서가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오래 다니면 이 머리에 뭐가 자꾸 들어가면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면 이제 나는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도 가끔씩 제게 예전에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회개를 많이 했지만 이제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니까 회개할 게 없대요. 그분이 교회에서 저를 제일 많이 힘들게 했어요. 왜냐하면 누가 봐도 잘못했는데 본인은 잘못한 줄을 몰라요. 마치 자기의 말은 법전이고 자기 행동은 그 자체가 의로운 삶의 모델이라고 생각하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난 의인이로소이다. 우리는 칭의를 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은 죄인이에요. 이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교회를 다녔는데 이런 의인들이 여러 분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하나같이 교회를 어지럽게 해요. 목사님을 힘들게 합니다. 교인들을 힘들게 하고 그리고 자기 고집을 굽히지 않아요. 잘 보세요. 나는 의인이에요. 나는 완전한 자라. 흠이 없어요. 그러면 교회 회의를 하는데 내 생각과 다르면 받아들이겠습니까? 나는 완전한 의인인데. 그리고 의인의 눈으로 보니까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랑 다르면 다 죄인인 거예요. 다 지적질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러니 그 사람이 가면 그것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회개를 하려면 먼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알아야 돼요. 왜 회개할 게 없죠? 성경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알면 뭐예요? 합리화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고백해야죠. 그리고 돌아서야 됩니다. 회개는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돌아서는 것까지 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회개를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기도하지 않는 걸 회개하는 게 아니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기도하는 데까지 가면 그게 회개인 거예요. 전도하지 않는 사람의 회개가 뭘까요? 전도하는 상태로 돌아갈 때 이것이 회개인 것이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순종하는 것이 회개이고 남을 흉보던 사람이 흉보지 않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를 대적하는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어야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는 분명히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맞습니다. 우리가 죄가 있다 하더라도 회개를 하면 주홍같이 붉은 죄라 하더라도 눈과 같이 휘어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깨끗해진다는 걸 말해주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요, 더러운 사람이 있고 깨끗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우리 생각할 때는 더러운 사람이 더러운 걸 잘 알 것 같잖아요. 근데 몸에 막 때가 있고 먼지가 많으면요, 좀 더 먼지가 묻어도 표도 안 나요. 근데 깨끗한 사람은 표가 나는 거예요. 옷을 입었는데 옷이 더러워요. 막 굉장히 막 이 오물이 많이 묻었어요. 그러면 나가서 좀 더 먼지 묻어도 표도 안 납니다. 깨끗한 옷 입고 갔는데 나가서 옷이 더러워지면 표가 나죠. 예전에 투캅스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형사의 이야기를 다루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 두 주인공이 나오죠.
배우는 안성기와 박중훈입니다. 이 안성기라는 배우는 선배 형사로 나오는데 부패한 형사입니다. 그리고 박중훈이라는 배우는 후배 형사로 나오는데 갓 들어온 형사입니다. 그래서 법 준수에 아주 철저합니다. 그런데 이 선배 안성기 배우는 여기서 이제 약간 부패한 형사로 나오는데 주중에는 뇌물을 열심히 뜯어먹습니다. 심할 정도로 뜯습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면 교회 가서 입술로 간절히 회개합니다. 그 월요일이 되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여전히 변함없이 돈을 떴습니다. 이걸 보고 후배 형사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고 하죠. 그리고 나중에 그 선배 형사가 떠나고 이제 후배 형사가 그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형사가 신입 형사가 오죠.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박중훈이 올라가니까 똑같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안 가보면 말 못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변화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성도님, 혹시 내가 안성기 배우 아닙니까? 주중에는 죄를 짓고 주일에 와서 회개하고 또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죄를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신입 박중훈 형사는 아닙니까? 어릴 때 죄 지을 환경이 없을 때는 어려운지 알았지만 나도 그 위치에 가서 죄 지을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얼마든지 부패할 수 있는 게 우리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손가락질하기 참 쉽습니다. 저도요, TV 보면 정치인들 욕할 수 있습니다. 경제인들 욕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그 사람의 신을 신지 않고는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 사람보다 깨끗하다고 느낄까요? 우리가 권력이 없거든요. 우리에게 권력이 주어지고 돈이 주어지면 우리도 그렇게 안 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에 다닐 때 모든 성도 중에 나는 가장 작은 자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적은 자다. 나는 죄인의 괴수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이 나는 신성교회에서 가장 작은 자다. 나는 죄인의 괴수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다. 이런 사람이 회개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회개는 성도의 필수입니다. 우리 모두 회개합시다.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하지 마시고 매일 회개합시다.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거예요. 세 번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11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굽기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나옵니다. 이들이 나중에 예수님의 수석 제자들이 되죠. 오늘 본문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모든 것을 버려 예수를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 모든 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오직 예수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 것은 세상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예수 신앙을 소유해야 함을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보배는 오직 예수님입니다. 오늘날 이 신앙이 무너졌어요. 물질과 쾌락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심지어는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합니다. 세상의 종교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대화를 해서 하나가 되자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근데 무슨 대화를 합니까? 일반적인 대화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구원에 대한 대화는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자가용을 타고 이제 부산을 가려고 해요. 김포에서 부산을 가려고 해요. 그러면 내려가는 길을 타고 내려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강원도 가는 길을 타면서 대화를 하자는 거예요. 나는 강원도 가는 길을 타고 올라가도 부산에 갈 것이다. 못 가는 것이죠. 수영을 합니다.
수영을 잘하는 사람 수영을 해요. 일본을 향해서 수영을 해나갑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수영해서 일본까지 건너갈 것이야. 제가 예언합니다. 가기 전에 죽습니다. 죽어요. 수영해서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닌 거예요. 인간의 의는 다 누더기와 같아서 우리의 의로서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조금 착하게 산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조금 돌을 닦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맞습니다. 예수님 밖에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진리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진리를 믿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상의 종교는 다 서로의 종교를 인정해 주거든요. 저도 다른 사람의 종교를 인정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불교 믿고 싶은 사람 불교 믿으십시오. 이슬람교 믿고 싶은 사람 믿으십시오. 본인이 믿겠다는 걸 내가 어떻게 말리겠어요? 근데 저는 답은 알고 있습니다. 무슨 답을 알고 있는지 아시죠?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 뿐이지요. 다른 길은 없어요. 아멘. 믿는 건 자유예요. 아, 나는 내 종교 믿어서 구원받겠다. 예, 믿으십시오. 나는 착하게 살면 천국 갈 것이다. 믿으십시오. 그러나 저는 답을 알고 있어요. 그건 답이 아니에요. 1 더하기 1은 2잖아요. 아주 기본이죠. 근데 어떤 사람이 아니야, 1 더하기 1은 1000이야. 믿겠다고 하면 믿어도 되죠. 그러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거짓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아무거나 믿어도 내가 천국 간다고 생각하면 천국 가는 것이고, 요즘에 교회도 참 신앙생활하기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일 성수가 점점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 5일째가 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떠납니다. 가족들과 함께 놀러 갑니다. 편안합니다. 세상 쾌락을 즐깁니다. 그러니까 뭘 못 버리죠? 건물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지만 우리는 따르기가 어렵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건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거 참 좋습니다. 예수 믿는 것보다 좋은 건 없어요. 그리고 어차피 예수님 믿을 바에는 제대로 믿자고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참 재미있는 걸 봐요. 저는 뭐 도서관을 거의 다니지 않았는데요. 하루는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독서실에 가서 공부를 하자는 거예요. 저는 뭐 집에서 공부하는 걸 좋아하지 독서실 가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는데 친구들이 하도 가자고 하니까 갔어요. 밤새도록 공부하자는 거예요. 아,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한 9시쯤에 이제 독서실에 가서 앉아 있었어요. 좀 있으니까 영화나 나와. 이렇게 나갔어요. 야, 밤새도록 공부하려면은 카페인을 좀 먹어줘야 돼. 그래, 커피를 또 한 잔씩 나가서 한 잔 마셨어요. 그리고 얘기를 한 2시간 하니까 11시가 됐어요. 들어가서 우리 공부 좀 하자. 이래, 11시가 됐어요. 또 부르는 거예요. 영화나, 이렇게 불러요. 왜? 그러니까, 야, 출출하지 않아. 그래도 나 컵라면 하나는 먹고 해야지. 또 컵라면 먹어. 또 얘기하다 보니까 새벽 1시가 됐어요. 또 공부하려고 또 불러. 야, 1시 되니까 잠이 오지 않냐? 야, 잠깐 잠 좀 깨고 하자. 그러다 보니까, 뭐 공부는 하지도 못했는데, 독서실에서 계속 놀다 보니까 새벽 4시 반이 된 거예요. 4시 반이 되니까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우, 너무 피곤하다. 집에 가서 조금이라도 자고 학교 가자. 이러는 거예요. 결국 공부를 못했어요. 근데 그 옆에 보면 어떤 학생이 있느냐. 옆에서, 야, 잠도 깰 겸 커피 마시러 가자. 아, 그래. 너희들 마셔. 나는 그냥 공부할게. 야, 배가 출출하지 않아? 라면이라도 사먹는 게 어때? 그래. 너희들 먹어. 야, 이제 좀 잠도 오는데 우리 나가서 바람 좀 쉬면서 얘기라도 할까? 그래. 너는 열심히 바람 쉬어. 나 공부할래. 결국 그런 애들이 공부를 잘하더라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남 보지 마십시오.
핑계 대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에이,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이 정도는 하던데요. 여러분, 공부 못하는 사람 보고 감동받지 마세요. 공부를 잘하려면 공부 잘하는 사람을 보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면 여러분보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보고 도전을 받아야지, 여러분보다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 보고 감동을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시몬 베드로를 본받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시몬 베드로를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성경을 통해서 시몬 베드로의 삶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변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베드로의 모습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의 이성과 충돌할 때 하나님 말씀이 확실하다면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의 그물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께 고백하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어제도 죄인이었고 오늘도 죄인이고 내일도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때 우리는 점점 의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법적으로는 의인이지만 우리의 삶으로서 죄의 거풀을 하나씩 벗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거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따르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다 던져버리고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복된 성도님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려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을 배워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어요.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성을 초월한 순종,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회개, 예수님 따르는데 방해되는 것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결단력.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베드로처럼 저도 이성을 초월하는 순종을 하고 싶습니다. 죄를 핑계 대지 않고 회개하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성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